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허무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가치와 기준이라는 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적용되고 증거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그와 같은 교훈의 내용들을 더욱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갈망하며 사모해야지만 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될 강한 믿음을 전제로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해야 될 궁극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나타내 보이셨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절의 말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교리적인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는 자들, 그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서 있는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영역 가운데 속한 문제가 아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의 마땅히 라고 번역된 표현은 빚을 지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빚지다 라고 표현된 의미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빚이라는 것은 선택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 가운데 속한 문제입니다. 빚을 진 자들은 마음이 내키면 그 빚을 갚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혹은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을 감내하고 담당하고 감수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닌 빚을 진 자들이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지만 될 의무에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담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견디고, 참다, 부담하다 라고 하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를 향해 우리가 진정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형제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견디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의 정도라는 것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함의 정도라는 것은 그 형제의 부족과 연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형제를 대함에 있어 그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빚을 진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진 자들인데, 왜 그 빚을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닌 형제를 향하여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삶에 대해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이듯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 겉으로 표출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상에게 하는 행위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봄에 있어 소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같은 육적인 부분의 문제 가운데 국한되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권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신세를 갚으며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 지속되는 기간 또한도 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기억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만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사는 삶 동안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자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 은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1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과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 해주시는 그 일들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삶인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하게 또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함을 통해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겸손하여지고 조금 더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날도 그와 같이 겸손하여져가고 이타적으로 성숙하여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물론이요,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목도하게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공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